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7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75장입니다.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어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러지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가 세계 열방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24장부터 27장까지는 예루살렘, 이제 시온이라는 말로 주로 표현됩니다만 그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쭉 이제 같이 읽고 듣기도 하셨는데 이 영광과 이게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어시리니. 땅을 공하게 하신다, 황폐하게 하신다, 또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 이게 영광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2절 말씀에도 보시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과 일반 백성의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사회적인 그런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고대 사회는 대부분 다 신분 사회였죠. 종과 주인,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같아진다는 것은 그 사회적인 질서가 역시 무너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며, 파는 자와 사는 자도 같지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도 같지가 않고 이자를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도 같지 않는데, 그게 같아진다는 것은 경제적인 질서도 다 무너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한 성읍이나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면 돈 빌리고 받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교회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그분은 교회에 부채가 많은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왜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오시면 금방 끝나잖아, 안 갚아도 되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 사회적인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광과 관계가 있냐고요. 영광과 하나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핵심인데,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약탈을 당한 성읍, 이게 히브리 원문에는 이제 공허의 성읍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게 과연 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이나 혹은 유다에 속한 성읍이라면 굉장히 슬픈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마을이 심판을 받는다, 이게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의 성읍이라면, 그것도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나라의 성읍이라면, 그 성읍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이죠. 만약에 두 아이가 싸우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싸우는 아이 중에 하나가 우리 애입니다. 그런데 우리 애가 맞고 있으면 성질 나는데 우리 애가 때리고 있으면 좀 꼬시지 않겠습니까? 좀 못된 심보로 말이죠. 그것처럼 이 성읍이 이스라엘에 속한, 유다에 속한 성읍이라면 이 말씀은 굉장히 슬픈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의 성읍이라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맞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한데, 새벽부터 머리 아파게 했으면 죄송합니다만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그 아수르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사야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나중에 시온이 지나면 반아수르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친아수르 정책을 펼칠 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에 아수르의 병영을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병영이 그냥 군사들만 모여 있는 작은 규모가 아니라 꽤 큰, 그곳에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군인들의 가족도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병영이었습니다. 바로 그 병영이 10절 말하는 약탈을 당한 성읍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북한은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참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 북한의 지도자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북한의 인민군이 창원 한복판에 또 병영을 설치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가시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죠?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조선총독부와 같았던 이 아수르의 병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독립군이 그토록 원했던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영광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아수르의 병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으로 다가올 것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적용점을 찾을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어시리니, 그 아수르의 병영을 심판하시는 손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될 겁니다. 아수르의 병영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누가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수르의 병영이 예루살렘에 설치가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마치 가시처럼 그런 존재가 되는데, 그토록 강력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의 병영조차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아수르를 포함하고 유다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나라만 독립적으로 있지 못합니다. 국제적인 이 여러 역학관계 속에서 우리나라도 존재합니다. 저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나라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요. 지금 세계 화약고라고 늘 불렸던 중동에서도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아주 조마조마합니다만은, 저기에서 전쟁이 터지면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독립적으로 외딴 섬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나라가 호황을 누리기도 하고, 또 더 좁게 보면 우리 개인으로도 우리가 때로는 좋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사람에게 해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처럼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지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괴롭기도 하고 그렇죠.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나? 다 그런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 세상의 역사, 나의 삶,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가 더 많죠. 살아오셔서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면 때로 어려움이 있고 암울하고 괴롭고 혼란스럽고 해도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지만, 이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이리 휩쓸리기도 하고 저리 휩쓸리기도 하고 심적으로 영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 분명히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을 교훈, 우리 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지금 그들이 누굽니까? 아수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 원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좀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나님께서 그 땅이 더럽혀졌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주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실 때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멸망받게 된다. 여기서부터 벌써 다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안전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가늠하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정해지게 됩니다. 불신자도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지옥 가가지고 다 똑같이 취급받는 게 아닙니다. 히틀러처럼 600만 이상의 사람들을 죽인 사람하고 선량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는 없지요. 말씀에 따라서 그들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알지 못하지만 다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두셨고, 훼손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데, 불신자들 중에서도 그 희미한 빛을 그래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늘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훗날 크고 영화로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 이 땅에서 즐기며 사는 것 너무 자랑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것은 세상에서 높아진 것 다 하나님의 심판받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세상에서 즐기던 것 다 허무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아까 2절을 읽었습니다마는 백성과 제사장도 갖게 되는 날이 오고 종과 상전이 갖게 되는 날이 다 올 겁니다. 4절 말씀에도 보시면 4절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들 떵떵거리며 살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이 포도즙이나 포도나무는 기쁨과 잔치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쇠잔하게 되고 슬퍼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 높아지려는 마음 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거고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누리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마음 다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양념이 돼야지 주식이 되면 곤란합니다. 너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좋아하면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상누각처럼 다 허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작은 것들을 소박하게 누리고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세상에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너무 세상에서 돈 많이 가지고 잘 되는 것 높아지는 것 좋아하고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으면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고 지금보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야 그것이야 하나님께서 또 인정해 주실 만하지만 목적 자체가 인생의 목적 자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많은 것을 즐기고 그렇게 되면 그 허무함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부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과 생명과 건강과 믿음 주셔서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수르의 병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에도 담겨있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는 강대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연약한 나라를 다시 세우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나 우리 나라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가 처한 모든 현실 속에서 때로 혼돈스럽고 어려울 때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붙잡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신사회 속에서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림으로 난중에 거둘 것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사모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즐기는 것 그런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조미료와 같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소소한 것을 즐기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되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목적 삼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이여 홀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암정교회를 오늘까지 사랑하시고 118년의 역사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 분립의 이 귀한 사명과 비전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기꺼이 순종하려는 자세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올여름 많은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맞추어 주심으로 우리 각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면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그리고 중고등부의 예사랑 축제가 있고 그 두 행사를 끝으로 여름 교육부서의 행사들은 다 마무리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또 땀 흘려 뿌린 말씀의 씨앗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적 성장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지금 또 내삽교회 건축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시며 땀 흘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고령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선신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부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돕는 손길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잘 건축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그 마을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입양한 라카인족, 조항족, 끼인족, 타이족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그 종족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라카인 종족과 그리고 미얀마의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미얀마 양곤에 세운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